네, 오늘 시온 찬양대가 모든 연습을 마치고 이제 본당으로 올라오기 직전에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찬양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고통의 멍에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이런 리더로 성장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에는 모두 27명의 왕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왕들 가운데서 가장 위대했던 왕이 누구였느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라면 우리는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광화문 광장에 앉아 계시는 그분, 세종대왕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도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냐고 유대인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느 왕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역시 그들도 잠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왕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함으로 그 어느 왕보다도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하는 시편 23편과 같은 귀한 시편을 남긴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까지 이렇게 높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존경심, 경외심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그들이 오늘날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국기 한가운데 뭐가 있지요? 별이 있습니다. 별. 그 별이 바로 다윗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다윗 시대가 다시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의미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리더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 위대한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라.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이면서 제일 어려운 말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면 감독이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를 향하여서 자주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 지켜, 자기 자리 지켜, 이렇게 하죠. 남편으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목사로서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냥 여기 서 있으면 됩니까? 당회실에만 앉아 있으면 됩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는데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무엘은 이새가 그의 7 아들을 데리고 쫙 식사의 자리로 입장하였을 때에 눈을 이렇게 크게 뜨고 관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필이 왔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구나.
그의 키를 볼 때, 그의 얼굴을 볼 때, 체격을 볼 때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와, 하나님 역시 정확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왜냐하면 이 외모로, 사람이 외모로 볼 때는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지만 사람이 볼 수 없는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그 마음 자세를 보시고 태도를 보실 때는 왕으로서 요만큼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첫 번째 아들뿐만 아니라 둘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아들이 지나갈 때도 왕으로 기름 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분명히 이 7명 중에 한 명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당황해서 이새에게 묻습니다. 혹시나 해서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그때 이새의 표정은 심히도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직 막내인 다윗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무엇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무엇을 지킨다고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입장을 바꿔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자기들의 고 성읍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족들 중에서 이새의 가족, 또 그의 아들들을 다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 다 가는데요, 모든 아들들 다 참석하는데 자기 혼자만 쏙 빼놓고 식사 자리에 갔다는 것이죠. 생각만 얼마나 속이 상한 상황입니까? 정말 힘 빠지지 않습니까? 열 받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양을 지키는 자기 자리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서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죠. 물론 마지못했어요. 아버지 이새가 또 혼낼지 몰라서 두려워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자리를 지키는 흉내만 내고 쇼만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17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어떤 모습으로 이 양을 지켰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때때로 그 양떼들 가운데 누가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양떼, 목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대관령 삼양 양떼 목장.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떼들이 거닐고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지켰던 그 양떼 현장에, 그 목축의 현장에서는 때로는 누가 나타났다고요? 사나운 사자나 곰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양의 새끼를 덥석 물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다윗은 어땠다고요? 그냥 아버지 재산 하나 없어졌구나 생각하거나 방관하거나 아니면 도망하거나 무서워서 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그 맹수를 쫓아갔어요.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맹수가 달려들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목숨을 걸고 죽였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목자라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 중요한 게 있죠. 무엇으로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킨다 말을 자주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지키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으로 지켰습니까? 눈가림으로 지켰습니까? 말로, 화려한 말솜씨로 지켰습니까? 돈으로 지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실로 지켰다. 성실함으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자리는요, 성실함으로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성실함이라는 것은 화려함이 아니죠. 저는 성실함의 같은 말이 바로 변함 없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물론 외모는 바뀔 수 있죠, 나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벌써 10여 년 이상 찬양대를 섬기는 분들도 이 중에 계실 겁니다. 우리 요수아 나무학교에도 10년 넘게 근속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외모는 1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나 찬양 드리는 그 마음,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태도, 이것이 변함 없는 것, 이것이 성실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사람 달라졌네. 예전에는 안 그렇디 달라졌네. 이 말이 외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달라졌다는데, 다윗은 그것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리더에게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부부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남편과 아내에 있어서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도 결혼 예배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과 주례자와 또 배우자 앞에 서약을 하죠.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것 얼마나 의미 있는 일입니까?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14절 이하에 보면 현재 왕이었던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립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이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부르는데요, 그런데 그 다윗을 부를 때에 다윗은 그때도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까? 사울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야, 이새야, 너 집에 음악 잘하는 사람 한 명 있다며 그런 아들 좀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도 당연히 양을 쳤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이 임하고 이제 왕으로 이제 언제 즉위할지 모르는 이런 이 다윗이었지만 양을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될 귀한 몸이었기 때문에 낮고 천한 자리를 밀어넣지 뻥 차버리고, 내가 이갈 군번이냐, 내가 지금 이갈 짬밥이냐 하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위험한 목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사울 왕에게 불려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버리셨던 그 왕 앞에서 악기 수금을 연주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코도 대충 잡으면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쇼만 했던 게 아니었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했던지 다윗의 연주를 통해서 사울이 상쾌하였고 악령이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화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같은 마음 가지고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 성도를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가정이 행복한 것도요, 그런 사람이 분명히 가정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즐거움이 넘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1912년 4월에 2200명이나 되는 승객과 승무원을 태웠던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빙하와 충돌하고 침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차가운 바다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 중에 무려 711명이나 구조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때 시대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구조를 받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서로 구명보트 타겠다고 그래서 달려갔다면 아마 한 명도 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선장이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항해사들이 끝까지 그 항해실을 지킵니다. 심지어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8명이 갑판 위에 서서 절망 가운데 소리 지르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찬송가를 연주해주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74년 전에 하나님께서 광복의 축복을 주신 이유도 독립유공훈장을 받을 정도로 위대했던 지도자들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자리를 지켰던 백성의 눈물과 백성의 땀을 보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 줄 믿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지키는 사람들을 점점 더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치 사울처럼 다들 자리에 대한 욕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는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리는 차지하고 있지만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성실함으로 자리를 지켜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돈으로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습니다. 가정에서 돈 많이 버는 분이 있으면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돈으로 자리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돈으로 아버지 노릇하고 돈으로 아내 노릇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십니다. 어떤 분은 말로 자리를 지킵니다. 말로 그럴듯한 말로 자리를 지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눈가림으로 자리를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 정말 많죠. 우리가 그 멀쩡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부부도 함께 앉아 있고 하지만 말 못할 사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의 문제, 그런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그런 많은 문제들이 한두 사람의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가정을 섬겨보십시오. 변함없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보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경청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경청하라.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복수의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400여 명의 부하들이 끌고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베풀어준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다윗의 도움의 손길을 단번에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요놈 봐라,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하고 분개한 다윗은 나발뿐만 아니라 이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그런 다윗 앞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음식을 함께 준비해서 다윗의 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간청하죠.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 되실 분이 이런 피를 흘리는데 참여해서 되겠냐고 하면서 간청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원수의 아내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칼을 제자리에 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면서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이렇게 칭찬합니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고 하면서 칭찬하며 나중에 아내로 삼죠. 만약에 다윗이 그때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지 않았다면 나발의 목을 팍 침으로 속은 시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왕으로서의 자격은 상실하였지 않겠습니까? 밧세바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합니다.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살아갑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서 다윗의 걸음을 멈춥니까? 합니까? 나단이 찾아와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나쁜 사람이라고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 왕이었지만 나단의 말에 경청을 하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라고 회개합니다. 만약에 그때 회개하지 않고 경청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리 발벗고 뛰어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리더인 우리들의 모습 중에 가장 잘 안 되는 부분, 가장 안타까운 모습이 있다라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경청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 아닙니다.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근데 요즘은 남편들이 아내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내들이 똑똑한지 남편들 말을 경청하지를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들도 서로 경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땐 듣는 것 같은데 듣는 척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또 저 소리 들어주는 척 하는 거죠. 그냥 경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인 사이에도 서로 경청함이 없습니다. 위정자와 백성 사이에도 경청함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말을 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 다들 자기 말을 하려고 안달이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당연히 교만하기 때문이죠.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을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시지만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도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리더는요,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을 잘 귀담아 듣는, 경청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우리에게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칙을 지켜라.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절호의 찬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이 다윗이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하필이면 그 굴 속에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오게 되어지죠. 주변에 있는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찬스입니다. 그냥 찬스가 아니죠. 누가 주신 찬스요? 하나님이 왕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절호의 찬스입니다. 한 방에 훅 가게 하십시오. 한 방에 베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겨우 가만히 옷자락만 뱁니다. 2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이 진영에서 깊이 잠들었을 때도 한 방에 뵐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두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죠. 왜 이렇게 다윗이 행동합니까? 이 왕을 뵀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다윗이 바보라서 몰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다윗은 원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원칙이 다윗의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 나의 삶을 모든 억울함조차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또한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울을 직접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이 손대실 줄 믿는 믿음, 그것이 그의 삶의 원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이러한 원칙을 늘 지켜오다가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원칙을 발로 뻥 하고 차버리고 excuse me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원칙의 반대말은 반칙이라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안 사는 삶은요, 다른 말로 반칙하며 사는 삶과 같습니다. 다윗이 반칙에도 원칙을 버렸다면 몇 년 더 빨리 왕위에 앉아서 여봐라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왕은 되었겠지만 반칙 왕으로 역사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쭤보겠습니다.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아파트도 있고 통장도 있고 주식도 있는 줄 제가 대충 압니다만은, 정말 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삶의 원칙이 있나요? 아버지의 삶의 원칙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만, 그럼 내가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원칙이 있다 이놈아 하고 그렇게 말해줄 그 원칙이 여러분에게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까? 특별히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며 붙들고 계시는 그런 원칙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신사참배 앞에서 이거는 분명히 우상 숭배다 하는, 절대로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순교당했고 그것 때문에 박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런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도들을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냥 형편 따라, 상황 따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주일 성수에 대한 원칙이 여러분 아직도 남아있나요? 11조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우리 중에 얼마가 됩니까? 헌신에 대한,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주의 기쁨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원칙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됩니까? 예배가 목숨보다 더 귀하다라고 라는 원칙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그렇지만요, 우리 성도들도 반칙을 너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기가 막히는 것은요, 반칙을 반칙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칙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치고, 오히려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더 우습게 여기지는, 더 바보스럽게 여기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람들은 반칙을 좋아합니다. 편하거든요. 쉽거든요. 원칙을 싫어합니다. 힘들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반칙으로 금메달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칙으로 우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칙하여서 1등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1등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칙으로 살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힘들지만 원칙 붙드십시오. 말씀이 주시는 원칙을 붙드십시오. 그래서 누가 뭐라도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또 세상이 아무리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바뀌지 말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원칙이 살아있는 부모를요, 자식은 존경한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가 존경합니다 소리 듣는 거 보셨습니까? 원칙에 사는 삶을 물려주는 부모가 존경받는 부모요, 목회자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무엇을 지키라 했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가 있을까요? 더 이상 말로 지킨다고 말로 지키지 마십시오. 돈으로 지키지 마십시오. 눈가림으로 지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차지하고만 있지 마시고 성실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청하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원칙을 지키라 했습니다. 원칙이 없으면요, 반칙을 반칙으로 여기지 않고 상급도 없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땅에서 참 힘든 리더의 자리에 있어서 부모로
또 교회의 또 직분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정말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